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계속 성령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의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 알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장에 보니까 그래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고 4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에베소서 5장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을 계속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복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말씀을 땅으로 끌고 내려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풍성한 복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에 누가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가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요새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지가 한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좋은 데 놀러 가는지가 한 종류가 있고요. 또 한 종류가 뭐가 있냐면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래가지고 또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영재발굴단에서 뭐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다가 그 뒤에는 작은 아들들만 문제가 아니라 큰 아들도 문제들이다. 그래가지고 미운 우리 새끼라 그래가지고 다 큰 아들들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탄식하는 막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미혼의 처녀 총각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만나게 이렇게 연애하도록 하나 이런 거에 프로그램이 나오다가 이제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돌싱 남녀들을 다시금 이렇게 교제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다가 요새는 문제 부부들을 초청해서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해결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나 이렇게 가정에 관심이 있는 거지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요 가정에 관심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면 가정이 생긴다고 생각했고 그냥 살다 보면 애는 생긴다고 생각했고 그냥 살았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인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가정인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그냥 살았던 때예요. 근데 바울이 그 옛날에 가정에 대해서 책 한 권 나와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 게다가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정 안에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하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아래에 있을 때 학생들이 그 독재 정권을 규탄하면서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더 좋은 세상,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청년들이 그렇게 앞장섰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생각을 가졌던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부모님이 살았던 것 말고는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했는데 대단히 가부장적이었어요. 때로는 아내에게 손찌검도 하고 자녀를 때리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러니 독재를 타도하자고 그렇게 앞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싸웠던 청년들이 결혼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내가 집에서는 내가 독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념, 아무리 좋은 철학을 가졌어도 가정에 와서 내가 독재자 노릇을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없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성경책에 있으면 뭐해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점을 꿰뚫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중에 드렸던 얘기인데, 신앙이 없는 한 자매님이 믿는 집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혼하게 된 배우자가 된 남자도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엄청 독실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드리면서 내가 딱 하나만 이 결혼에 내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주례는 꼭 목사님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탐탁지는 않은데, 며느리 될 사람이 탐탁지는 않은데, 안 그래도 교회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점수가 깎이고 시작하는 결혼인데,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풀어드리려면 주례는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의 주례를 받으려면 미리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너무 가기 싫은데 뭐 주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그 결혼 예비학교를 갔습니다. 가면 막 되게 어렵고 막 무시무시할 줄 알았는데, 젊은 부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재밌게도 하시고 또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교회가 그렇게 꽉 막힌 데는 아니구나. 그렇게 잘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마디의 말씀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 참았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자매님이 쓴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가슴에 박힌 순간 다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다.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는 그냥 서로 존중하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저도 똑같이 교육받고 자랐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동등하게 가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나의 눈물에 부목사님도 적잖이 당황하신 듯 보였다. 부목사님은 서둘러 나를 달래주려고 하셨지만 한 번 터진 눈물샘은 좀처럼 마르지 않았다. 나는 섬김 혹은 복종과는 일절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왔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았다. 이 남자와의 결혼조차 오롯이 나의 선택이었다. 이런 나를 아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복종해야 한다는 말 따위를 공표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님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을 뿐이었다. 그것이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아내는 복종하라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아내들에게만 힘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도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라는 우리 엄마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들었는데 그 과정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들 다 힘들었다고 저희 아내가 집에 와서 막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마더와이즈만 하냐, 파더와이즈도 해야 된다,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개역개정판으로 읽었는데 거기는 복종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나온 번역들은 복종하라고 안 썼어요. 왜냐하면 좀 심한 것 같아. 이 번역하신 분들도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복종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뭘로 바꿨냐면 대체로 순종이라고 바꿨어요. 그래도 복종보다는 순종이 낫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보고 있는 성경책이
세번역입니다. 근데 세번역이 나오기 전에 표준 세번역이라는 게 먼저 나왔어요. 표준 세번역이 먼저 나왔고 그 표준 세번역을 더 고쳐가지고 세번역이 된 거거든요.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벌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이신 여러분, 이게 뭔가 미안한 거예요. 이걸 번역하면서도 왠지 이거 복종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내들한테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표현을 한 거죠. 아내이신 여러분, 존칭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지나가고 세번역이 또 나왔잖아요.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아내 된 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복종도 빼고 순종도 빼고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왜? 순종도 부담스러우니까.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복종의 관계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하면 교회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카톨릭 신부님들이에요. 카톨릭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죠. 그래서 흔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는 교회와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독신이에요. 그리고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목사들, 신부님들이 뭐 싫어하냐면 목사들이 로만 카라 입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엄청 싫어요. 신부님들이 이렇게 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얀 거 중간에 들어간 거 이런 거 입는 거 보셨죠?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거 입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길길이 날때요, 신부님들이. 왜냐하면 로만 카라가 동정의 상징이에요. 동정. 결혼 안 한 사람의 상징인데 왜 목사들이 그걸 입냐고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신부님들이 막 열변을 토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입습니다. 절대 안 입어요. 왜? 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한 척하고 있어. 그래, 제가 안 입거든요.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신부들은 독신이에요. 또 하나 신부들이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어떤 원칙이 있냐면 순명이라는 게 있어요. 순명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순종인데,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순명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교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그게 순명이에요. 신부님들은 신부들 위에 주교가 있거든요. 주교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명입니다. 제일 잘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군종 신부예요. 신부님이 되려면 가톨릭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가톨릭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군대를 다 갔다 와야 됩니다. 면제가 아니면 졸업하기 전에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신부가 되려면 군대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군필자여야만 합니다. 병역이 해결된 사람들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만 그래요. 그렇게 신부가 되잖아요. 그럼 신부가 되어서 사목을 하다가, 우리는 목회라고 하는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목이라고 하거든요. 목회를 하다가 주교님이 너 다시 군대에 들어가서 사목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명해요. 그냥 들어가요. 주교님, 저는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일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입대가 안 되겠는데요. 저는 그리고 군대 체질이 아닙니다. 한번 개고생 해봐가지고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없어요. 너 며칠까지 다시 입대해? 그럼 그냥 가요. 그게 순명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꾸는 제일 무서운 꿈이 군대 2번 가는 꿈이라 그러잖아요. 신부님들한테는 꿈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너 가라 그러면 바로 다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싫죠. 군대 2번 오는 게 너무 싫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군대 와서 사고를 많이 쳐요. 그리고 군 생활을 벌써 해봤기 때문에 훈련 받으면서도 얼마나 능글맞은지 몰라요. 다 알아. 그만해. 그리고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미사 보고 가방에다가 포도주를 챙겨와서 훈련 끝나고 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어서 아침에 나올 때 다 취해서 나오세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시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진짜 하기 싫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게다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잖아요. 예수님께 순종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키는 거니까 맞겠지. 그런데 우리 남편은 늘 하고 다니는 게 사고 치는 거거든요. 저 사람 말에는 순종하면 사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지?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억울하냐면 남편들에게 요구한 건 좀 쉬워 보여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한테는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복종은 힘든 건데 사랑은 당연하지. 아니,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니까 결혼했으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한다 하라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는 복종하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사랑하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할 만하죠. 억울해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해 라고 했더니 아내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목숨은 안 바쳐도 상관없으니까 정말로 그럴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지, 그런 마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당신이 내다 버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좀 곤란하다고. 내가 도저히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탈 자신이 없다고. 세상에 양복 입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잘못되었죠.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예수 안 믿는 며느리한테 복종하라고 하니까 거의 경기 수준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주례를 해야 될 때, 혹은 결혼식에 축사를 해야 될 때 신랑이나 신부 중에 불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복종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뭘 복종하라 그래요. 그런다가 목사님 주례를 듣고 저 이 결혼 안 할랍니다 이래가지고 괜히 결혼식을 제가 파토를 내놓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에베소서 5장으로 설교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읽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줘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종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을 복종이라고 안 해서 그렇지 내용은 복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들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냥 아내가 너무 예쁘고 귀엽고 애교가 많고 사랑스럽고 말도 예쁘게 하고 잘 들어주고 그래서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있는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원래는 카톨릭 수도사였기 때문에 독신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을 떠났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지만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40이 넘을 때까지 독신으로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루터가 쓴 그 종교개혁 이 문서를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진 12명의 수녀가 수도원을 탈출합니다. 이게 수녀원이 이게 잘못됐다. 이 카톨릭이 잘못됐다. 그들이 깨닫고 수녀원을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문서로만 봤던 이 문서를 루터가 썼다 그러는데 이 루터를 찾아온 거예요. 루터도 난감해요. 이 12명의 도망 나온 수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3명은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3명의 이 수녀님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이 9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수녀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안 받아줘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시집 보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루터가 공을 들여서 시집을 보냅니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독일이 15세 전후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 나이 15살 전후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벌써 이 수녀님들은 2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결혼시키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루터가 이렇게 중매를 서고 저렇게 중매를 서서 나 때문에 나왔으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보냅니다. 8명을 시집을 보냈어요. 몇 명 남았어요? 1명 못 갔어요. 1명. 루터가 이 하나 남은 이 여인을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중매를 여러 번 섰어요. 이 남자 만나봐라. 거의 문턱까지 갔다가 안 되고 또 문턱까지 갔다 안 되고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됐을까요? 외모가 별로였어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기준이 한결같아. 그래서 수도원을 탈출하고 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시집을 못 가니까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디 부잣집에다가 그 막 이렇게 부잣집을 섬기는 마치 하녀처럼 섬기는 여인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해결책이 안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합니다. 루터한테 청혼을 했어요. 루터가 16살이 많았습니다. 루터는 40이 넘었고요. 이 여인은 이제 20대 중반쯤 됐는데 루터한테 청혼을 해요. 이거 되게 획기적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유럽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하는 일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 수녀원도 한번 뛰쳐나온 여잔데 파격으로 치면 이건 왜 못해? 그러고 루터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왜? 못생겼으니까. 주변에서도 다 반대했어요. 왜?
로마 교황청에서 너를 비난하는 빌미로 쓸 거다. 너가 결국 종교개혁 왜 했냐?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가 너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너를 비난할 거다. 그러면 너의 종교개혁이고 뭐고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니 안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루터가 기도해보고 결심을 합니다. 결혼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그 결혼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요. 그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인이에요.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카타리나 폰 보라가 루터를 먹여 살립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인 능력이 많았던 여인이었어요. 맥주를 기가 막히게 빚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를 팔아서 너무 맥주를 수도원에서 배운 게 맥주 만드는 거였는데 맥주를 기가 막히게 빚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고, 왜냐하면 루터네 집에는 늘 갈 데 없는 사람이 한 20명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아내가 다 먹여 살려요. 그래서 루터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과 같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예수님 말씀 잘 듣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 교회들이 예수님 말 안 듣고 대책 없고 세상보다 더 악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현모양처만 있는 게 아니라 악처도 많은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그 중에 제일 문제 많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죠. 그러니까 좋기만 한 교회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7교회가 다 현모양처와 같은 교회였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았어요. 다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바람난 여인에 비유하시죠.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간 여인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예쁘고 말 잘 듣고 지혜롭고 살림 잘하고 남편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내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이나 남편에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읽었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아내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아내들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요, 남편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까지 두고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영적인 면에서 여전히 어린이고 어떤 이는 어른이에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영적인 면에서 어른이라는 말은 혼자 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늘 누군가가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어린이죠.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영적으로 어른이에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 내 배우자는 행복한 사람이랑 살아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려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런 가정은 너무나도 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어른이고 한 사람이 아이예요. 남편이 어른이고 아내가 아이든지 아내가 어른이고 남편이 아이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배우자가 아직 영적으로 아이인 배우자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칭얼대고 불평하고 삐지고 그래요? 그러면 어른인 배우자가 어떻게 해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그냥 살아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힘들죠? 그런데 그 가정은 지켜져요. 한 사람만 어른이어도 가정은 지켜집니다. 문제는 둘 다 어린이일 때 문제죠. 둘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에게 끊임없이 날 행복하게 해줘. 그리고 배우자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너 때문에 망가졌어. 널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결혼은 완전히 실패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아내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지켜져요. 유지됩니다. 그냥 애 하나를 더 데리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장성한 분량으로 갑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지켜져요. 한 사람만 그래도 가정이 지켜져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 충만이 없으면 가정도 설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눈이 열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없으면 나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가정도 지켜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단 한 명에게라도 있으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해야 돼요. 루터가 그렇게 해가지고 40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호 노력해야 하는 일이며 기도해야 하는 일이다. 아내를 얻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결혼 생활에서 조화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으며 불화보다 더 씁쓸한 것은 없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은 인격의 수련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신부님들은 철이 안 들어요. 신부님들은 너무 철이 없어. 왜? 가정을 안 이뤄봤으니까. 열받으면, 성도들 때문에 열받으면 그냥 당신들끼리 담배 한 대 가서 피고 오면 돼요. 그냥 당신들끼리 가서 술 한 잔 먹고 오면 돼. 아무리 말씀을 봐도 적용할 데가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적용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갑니다. 아내가 되어가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한 것이죠. 이 비밀이 크다고 한 바울이 왜 결혼 안 했는지는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죠. 이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 비밀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닮아가요. 깊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가정이 없으면 결코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